촛불.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현대인들은 지식이나 권세, 명예, 부 등을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 이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집이나 비싼 차, 입지가 좋은 곳에 땅을 사면 매우 기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영위해야 할까요? 먼저 인생의 목표를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 후에는 내세가 있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과 시간, 재능 등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때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내세에서도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또한 천국은 깨끗하고 선한 사랑의 마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 선하지 못한 마음이나 행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불가치기도 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로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시편 62편 9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슴 벅찬 축복의 2025년, 우리의 눈앞에 새 성전의 건축이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기도 제목 세 번째, 성전에 대한 공과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기도의 향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성결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성전을 건축하시고자 하시는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신속히 역사되며 형통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받고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막을 이룰 때의 모습을 보면 칭찬받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시내산 위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성막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이나 물품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곧 오늘날 성전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성막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중에게 고하자 많은 남녀가 자신의 소유물을 살펴서 성막 건축에 유용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금이나 은, 동, 놋, 온갖 보석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수양의 가죽, 염소 털, 해달의 가죽 등 무엇이나 즐거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예물 가져오는 것을 금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렸던 백성들은 과연 드릴 것이 풍족해서 그렇게 드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막을 지을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자기 집도 없었고 거할 땅도 없었으며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으니 그들의 삶은 넉넉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니 그들은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소유를 있는 대로 몽땅 들여서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건축에 드는 비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이루는 것을 사모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일하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바라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이루어 예배하면 떠난 이들도 돌아오며 많은 이들을 전도하여 부흥할 것입니다. 성전을 이룬 만민은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더 신속히 변화됩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 무수한 이들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모습이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 우리 아름다운 찬양과 또 기독 문화를 생중계하니 이것을 보는 세계 많은 교회와 주의 종 성도들이 함께 보고 배우며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만민으로 세계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룰 날을 바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신비, 뜨거운 사막에서 잘 견딜 수 있는 낙타의 비밀. 낙타는 한 번에 약 100에서 15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이 물을 위에 저장해요.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50병에서 75병까지를 마시는 것이지요. 위에 저장한 물 때문에 낙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8일에서 10일 동안이나 사막을 행군할 수 있어요. 게다가 500kg이나 되는 짐을 싣고 하루 95에서 120km 거리를 여행할 수 있지요.
이 때문에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불려요. 낙타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긴 눈썹과 두꺼운 눈두덩을 갖고 있어요. 또한 두꺼운 가죽과 털로 인해 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지요. 그리고 넓은 발굽은 뜨거운 모래 위를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낙타는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뜨거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에요. 낙타는 틈틈이 먹어둔 여물과 물을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여러 날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낙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열네 살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경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게 그때는 냉대화증이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그 분비물이 막 정말 기분 안 좋게 막 그런 것들이 늘 누렇게 팬티에 묻고 이런 걸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혼자 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부인병에 대한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게 냉대화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1년 365일 계속 그랬어요. 늘 피곤하고 막 늘 어디서나 기운이 없고 졸음이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을 늘 겪었는데 저는 그게 냉대화증으로 인해서 온 거는 몰랐었죠. 냉대화증은 악취, 가려움증, 배뇨통을 유발하며 질병의 원인으로는 생식기능과 면역기능의 약화로 꼽는데 이 질환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골반염, 자궁내막염의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친 길 위를 홀로 걷는 것 같은 마음. 그 순간에도 빛되신 주님께서는 두 손을 잡아주시며 만민 하계 수련회로 이순난 집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에 들어갔을 때 엄청 막 희열이 느껴지고 기쁘고 막 많이 행복했죠. 기도를 해주실 때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꼭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그 마음의 그 확신이 왔기 때문에 막 몹시 기쁘고 감사했죠. 충만하게 수련회를 다녀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제 근무를 하고 저녁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팬티가 깨끗한 거예요. 그날은 이제 뭐 이런 패드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치료받은 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감사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만나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질병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소희입니다. 새해 첫 유년부 모임에 왔어요. 유치부에서 새로 올라온 친구들도 함께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충만한 모습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앞으로 더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만민 찬양에 맞추어 율동을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 전진 말씀 공과 시청을 했어요. 지도교사님께서 사랑의 말씀도 해주시고 퀴즈도 내주셔서 선물도 받았어요.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친구들 인사가 있었어요. 다음은 2학년 친구들 인사가 있었어요. 3학년 친구들도 인사했어요. 교장님, 지도교사님, 선생님들과 인사 후 간식을 받았어요. 저는 매주 성구 말씀 쓰기를 해요. 말씀을 쓴 후 그림도 그려봤어요. 엄마와 함께 미술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세상의 모든 책이 이곳에 다 있는 듯 도서관이 정말 컸는데요. 저는 어린이 코너에서 노랑이들 책을 골라서 읽었어요. 노란 버스를 탄 친구들이 노란 벼에 누워 신나게 뒹굴거리다 집에 와서 잠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노란 달도 친구들이 이뻐 온 세상이 노랗게 물들이는 내용인데
노란 달이 온 세상에 노랗게 물들인 점이 감동이었어요. 이제 봄방학이 다가와요. 우리 친구들도 유익하고 보람된 봄방학을 보내면 좋겠어요. 그럼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네. 포근한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네. 포근한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 힘차게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힘차게 달려가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